네,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망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1년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이렇게 예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1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4월 달까지는 예배하기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져왔는데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과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열왕기서가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인용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영어식으로는 아시리아, 히브리어식으로는 아수르라고 발음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엄청난 힘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무시무시한 잔인성까지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앞에 어떻게든 저항해 보려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북쪽에 있었던 지금 그 요르단 땅에 있는 그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북왕국은 그 아수르에게 한번 저항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수르의 힘 앞에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뭉쳐봤자 아수르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그야말로 아부에 아부를 더합니다. 아수르가 믿으라는 우상 다 믿고요. 성전에다 우상 갖다 놓고요. 아수르식의 종교의식을 다 행합니다. 하다못해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왕자죠. 물론 그 왕자 중에서 가장 보기 싫은 왕자 또는 별로 안 사랑했던 왕비로부터 나온 왕자였겠죠. 그러나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불태워드리는 그러한 악독한 일들을 감행했던 자가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인용한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이 바로 사실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라는 악독한 왕, 그러나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지혜로운 왕이고 세계 정세를 잘 읽은 왕은 맞습니다. 쟤네들이 뭉쳐봤자 아수르에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딱 알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연합전선을 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수르에게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그냥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신하나라 할게요. 조공을 바칠게요.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라는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해서, 아수르의 밑에서 잘 보여가지고 유지되고 있다고는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독립국으로서의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큰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려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합니까? 그리고 자기도 왕 노릇 해보겠다고 왕궁을 나름대로는 화려하게 짓고 그러고 있으니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을 주었다가는 이 백성들이 남아나지 않는다.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았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 악랄한 왕 중 그 남유다 역사 가운데 아하스만한 왕이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이후에 있는 므낫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악독한 왕으로서는 아하스만 그 악한 왕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런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정말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것 같아요. 아하스의 유전자를 하나도 안 받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수르를 섬겼다가는 우리 백성들이 더 이 피폐한 삶에서 살아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절합니다. 아수르가 밀려 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절망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들이 몰려옵니다. 적들이 그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산헤립인데,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녀석이 막 앞에서 욕을 합니다. 그것도 언어 능력이 뛰어났는지 이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저 외국에서 쳐들어왔는데 우리말로 욕을 합니다. 어떻게 욕을 하느냐? 너네들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너네들 지켜준다며. 지켜주더냐? 전반의 말씀이지 않느냐?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가면 아수르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자기네들 피해도 크니까 아무래도 피해를 줄이고 그냥 항복을 받는 것이 좋겠다 싶었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심리전을 펴는 거죠. 그 상황에서 빨리 항복하시지 하는 항복 문서를 하나 딱 보내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듭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눈앞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들이닥쳐서 당장이라도 이 성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고 그런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근데 그가 한 일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여호와께로부터 한 사자가 나왔는데
그 아침에 나와보니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그들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산헤립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별 수 없이 도망을 다시 자기 그 궁궐로 자기 수도로 회군합니다. 그런데 그 회군한 자리에서 자기네들의 그 우상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신을 경배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신하가 그 산헤립의 배에다 칼을 꽂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방으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아프고 병에 걸리니까 다시 벽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당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 병은 살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주변을 정리해야 된다. 라는 말을 전하고 나옵니다. 왕궁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 집에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걸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야, 이게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고.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구하니 내가 15년 동안을 더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예, 그야말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히스기야. 네, 엄청난 날입니다.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군대가 다시 철수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많은 전리품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부자가 됩니다. 그 아수르가 랍사게 데리고 가서 욕을 할 때는 그렇게 무섭던 그 아수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금과 은과 각종 무기와 뭐 이것들 가득 놔두고 가니 그걸 전부 다 걷어다가 그야말로 갑자기 예루살렘이 부자가 되고 국력이 부강해집니다. 예, 그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고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조그만 국가였던 바벨론이 와가지고 멀리서 와가지고 어떻게 아수르를 그렇게 이겼냐 이러면서 다시 그 유다에게 사와사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우리하고 우리 뭉치자 이렇게 서로 돕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입니다. 야, 역시 유다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어떻게 아시리아를 이기냐? 이러면서 높이니까 에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강국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곡간문을 다 열어 보여줍니다. 자, 봐라. 이게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얻은 전리품들이다. 엄청나지 않냐?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네, 금과 은과 각종 무기와 각종 값나가는 물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왕이여, 저들에게 어디까지 보여주신 겁니까?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거기에 있는 그 왕의 곳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에요. 예, 자기 손자 때예요. 자기 손자 때 크게 이제 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대 더 지나서 유다가 망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조금 어이없는 말을 하죠. 내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네. 그죠? 맞습니다. 자기 때에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군요 라는 말을 하며 아니란 대처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능력 있는 왕이었고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그만
현 상황을 읽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하고 이 아수르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벨론은 무조건 적의 적은 친구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바벨론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아수르처럼 가증한 우상들과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음에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의 적은 친구라는 식으로 그들이 선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 걸 배우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엄청나게 또 악한 짓을 합니다. 다시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며 히스기야처럼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아수르에게 적당히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자기 힘을 이제 사실 왕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센 녀석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밑에 백성들에게 뜯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사는 것이 편한 삶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까지도 감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아들은 다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손자 요시야는 또 히스기야를 닮았어요. 히스기야를 닮아서 다시 아버지 거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역시 히스기야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수르는 적이고 적의 적은 친구야. 무조건 아수르는 나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벨론이 강해져서 아수르를 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 소식을 듣고 좋아합니다. 야,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있어. 그런데 이집트가 아수르 도와준답시고 진군에 들어옵니다. 근데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요시야가 아수르를 도와주다니 무슨 소리냐 하고 애굽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바벨론이 더 위험한 존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적이고 아수르의 적은 우리 친구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요시야는 결국 애굽을 막아서다가 그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이후에 세워진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솔직히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괴뢰입니다, 괴뢰. 이 애굽의 괴뢰요, 바벨론의 괴뢰였습니다.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변화되는 세상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냥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노력했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했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의 선지자였지만 그렇게 망하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망하겠구나. 저 바벨론이 우리 친구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친구가 될 리가 있나? 저들이 어떻게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나? 그런데 친구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끌려갈 것이구나. 성전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갖은 여러 가지 역사를 지으며 이 성전도 고초를 겪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부서지겠구나. 불타버리겠구나.
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저 지성소가 바벨론 군사들이 발결에 짓밟히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지만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제사드리러 와서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사서 그걸 바치면서 주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함께 유월절이 되면 함께 이제 먹을 것을 뜨고 나누면서 서로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고, 또 나팔절, 또 이런 나팔절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초막절이 되면 또 초막절 다 짓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즐거워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그 신앙적인 그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각 집마다 성경이 하나씩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라고 드리고, 수요일에 드리고, 금요일에 드리고, 주일에 드리고, 주일도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예배들을 많이 드리는 교회죠. 물론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작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우리는 찾아간다고 생각해 왔던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의 영향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유다의 형편과 그리고 한국 교회가 현재 취한 형편은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죠. 예배로 모일 수가 없고,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할 수가 없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며 서로 축복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체성에서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요, 뭐가 없어지면은 이제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느냐 하면요, 명함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디 가서 누가 인사를 할 때 명함을 내밀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조직체에, 어떤 직장에 소속돼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집에서는 그야말로 짐덩어리가 되고, 밖에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명함 잃어버린 한국 남성들과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 당시 유다의 모습이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부서져 버렸으니까요. 지금 예배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움직여왔던 한국 교회가 예배로서 모이지 못하는 현 상황이 어쩌면 그 명함 잃어버린 남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잃어버린 유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사야서는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성전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의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찾아 구하느냐? 그렇다면 내아에게 들으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사실은 채석장의 그림입니다. 채석장은 돌을 떠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화강암 지대에 있는 그 채석장에 가서 화강암을 떠다가
석회암 지대로 옮기면 그 화강암은 석회암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화강암 지대에서 떠낸 돌은 화강암이죠. 아무리 화강암을 석회암 지역에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화강암이 석회암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너희들의 출신지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갈대아 우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 이스라엘, 즉 그 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네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로부터 부름받았어.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너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너희의 신앙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회복되리란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여호와가 라는 말이 중요해요. 무슨 소리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곳에 있게 했으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었던 거지. 그 땅 자체가 기쁨의 땅일 수 없고 그 땅 자체가 감사의 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예배당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그 가운데서 막 영적인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교회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본당이 정말 큰 본당이었거든요. 상당히 거의 600명에서 거의 800, 중 2층까지 합치면 거의 800명에서 꽉꽉 들어앉으면 1000명까지도 그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인데 그게 싹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 아니라 그 화려하게 꾸며놓은 웅장한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식당 한켠에서 여기 공사하고 있으니까 식당 한켠에서 어린 아이들 예배 드리던 소예배실에서 막 흩어져서 이 텔레비전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니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하고 이게 예배인가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신앙의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비교적 어렸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거기서 느끼게 된 것,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의 건물이에요 하면서 이제 시험도 쳤던 거,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죠? 예배하는 곳이요. 그러면 X자 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그 영광이 성전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히스기야를 위대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그 이전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색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교회였죠. 정말 전 세계의 부러움을 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그 가운데서 본질이 서서히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물론 우리는 예배의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게 그 예배의 은혜를 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던 역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지 예배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래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지 그 예배가 영광스러워서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미래의 바벨론에게 끌려갈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좀 은혜가 없네. 이 교회 예배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뜨겁지가 않네. 이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못 받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정작 자신이 그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은혜로운 예배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실상은 종교를 소비하는, 종교 서비스를 소비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들은 결국, 그리고 이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 무너뜨려 놓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본질을 알아봐. 이 예배는 내가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어.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임으로써 그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너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하나씩 다 없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당연히 누려왔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기존의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시야를 돌려야 합니다. 사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8절 보시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있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예배당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그 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전에는 거대한 화려한 그 성전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표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죠. 걔는 죽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되게 편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말뚝신을 믿고 벨신을 믿는 그 이방신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예, 야 너희들 뭐하냐? 이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야 너희들 무슨 신 섬기는 것 같은데 무슨 신 섬기냐? 저 우리한테 망한 그 신, 그 우리한테 박살난 그 신. 예,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히스기야 때를 떠올리며 요시야의 때를 떠올리며 그때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원래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너희는 그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은 내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출신이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뭐 하던 사람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약해졌던 부족해졌던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세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좀 먹는 거 잘 안 보이죠? 요즘 우리는 워낙 나프탈렌 이런 것도 많고 해서 그런 게 없는데, 이 좀이 먹는 것은 좀벌레가 막 먹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옷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서서히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옷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과 같이 저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저도 빨리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예배하고 예전과 같이 함께 모이고 그 함께 식사를 나누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두 달만 지나면 되겠지 한 식으로 이 방송 장비 살 때만 해도 최대한 싼 거 사야 돼. 조금 있으면 이게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데 싼 거 샀다가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배워가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었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나? 이 예배실이 아니었고 이 예배 시간이 아니었고
교회 명부가 아니었고 예배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핵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는 내가 이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자로서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주 동력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잃었을 때, 없어졌을 때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 진리 가운데 서시고 2021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본질이 아닌 것들을 본질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 오던 것이 없었는지 반성합니다. 주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국교회에게 히스기야 때와 같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도 허락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진 부분이 많은 상황으로 왔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본질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전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며 주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